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든지 일어나 걷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되고 둘 다를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복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향기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이 변합니다. 도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게 있는 것 여기에 주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는데 뭘 발버둥 칩니까?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그래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무수한 실패를 없는데,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주신 적도 없고 그분이 인정해 주신 적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니 따라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 놓고는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세상을 저주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내게 있는 그것의 가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니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문에 누가 데려다 놓으면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문에 데려다 놓으면 호구지책으로 구걸하며 살던 거지입니다. 그에게 희망이나 노래나 웃음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저 하루를 구걸해야만 되는 현실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해준 내게 있는 그것,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됐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안진뱅이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걸을 뿐 아니라
뛰기도 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죽은 찬송 아닙니다. 감격이 담긴 찬송입니다. 살아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가 한 40세쯤 됐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받아본 예배다운 예배, 안진뱅이에서 그런 예배가 튀어나온 겁니다. 살아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라봤다면 멸시의 눈으로 거지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지금은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를 봅니다. 위치와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보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가진 바로 그것,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전히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고요. 모르면 이 안진뱅이 거지처럼 호구지책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아주 일반적이고도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이치 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꽤 규모가 있는 목장을 경영했는데 연속적인 사업의 실패로 잔뜩 빚을 지게 됐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어느 날 목장 한가운데서 유전이 터진 겁니다. 매장량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30억씩, 그것을 30년 동안 퍼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자기 삶의 한 폭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빚에 쪼들려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세인교회를 드나드는 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궁무진한 물된 동산, 시들지 않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들 인생을 살아간다. 수많은 시험거리에 넘어져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거 뭡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변화된 인생을 살라고,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서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며 인생 살던 거 이제는 달리 살아가라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아, 그거 날마다 교회 오면 듣는 거, 그 식상한 이야기, 또 그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그냥 머리로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예수를 통해서 벌어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는 있는 것인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경 바디메오의 선언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인류의 구원과, 아니 나의 인생의 이 저주스럽고 한이 가득한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빛을 주십시오. 남들이 누리는 그 평범한 거, 그거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비록 앞은 못 보는 장애인이었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네요. 예수는 다르다. 예수가 구원자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모세 율법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다. 그분이 자기 곁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명확한 지식을, 그것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조용해라. 무슨 시끄러운 난동이냐. 조용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뚫고서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결코 이 순간에 나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에게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발전했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발생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 모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는 망하지 맙시다. 30년 동안 매일 30억씩 길어 오릴 수 있는 유전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인생 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망하지 맙시다. 오늘날에도 과학 지식이며 경제 지식이며 군사 지식이며 요즘은 정보가 힘이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하고도 풍성한 영적 지식을 여러분이 확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선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허세를 떤 겁니다. 가장 큰 손실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간다. 가장 큰 손실입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삶의 주인이 뒤바뀌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서는 안 될 마귀를 따라 좋은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수치와 두려움, 이 불안이라는 것 심각한 병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눈이 밝아져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창피한 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창피하면 뭐가 얼마나,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못 배웠다고,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다, 그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부자로 살지 못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부모님이 창피합니까? 근데 그렇게 창피한 거라. 실수했다고 창피하고, 지적받았다고 창피하고, 실패했다고,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창피하고, 뭐가 그렇게 창피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하나님은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보시기에 참 보기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만드셨는데, 최고의 환경을 우리에게 다 제공하고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이런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뭐가 그렇게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까? 심각한 질병입니다, 정신적으로. 네 번째는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관계들이 이게 불편해요. 심지어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 이 단어, 지금 제가 열거하게 될 이 단어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단어들은 아닌가. 미움, 미워해서, 미우라고 만난 게, 미워하라고 만난 관계가 아닌데요. 미움,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비난, 상처. 왜 그 상처는 늘 받는 사람들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 경쟁.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함께 밥 먹으면 체합니다. 다섯 번째, 육체 질병입니다. 해산의 수고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이 경제적 압박은 말로 못하죠. 죽도록 수고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겨우 소산이 나타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일하게 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삶을 발휘해 보라고 허락하신 직장인데 출근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 일하는 게 재미가 없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인데 말입니다. 일곱 번째,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덟 번째,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보십시오. 불순종해서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필수적이고도 이 소중한 자원들 없이 살아간다. 이런데도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기적이죠. 이런데 이런 것이 끊어진 상태로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남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없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이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기도 이혁원 집사님이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더군요. 하나님, 내 가족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 이웃들이, 친구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내 교우들이 저렇게 허덕거리는데 내가 하나도 마음이 슬프지가 않습니다. 이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풀어줘야죠. 풀어내고 일으켜 세워주고 인생을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돕고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충분히 이 땅에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이 상실한 항목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우리는 답이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를 씻어주신 것은 물론이고 죄의 결과를 다 도말해 주시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셨던 근원적인 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들은 뭡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리입니다. 이거 엄청난 권리지요. 두 번째, 마귀로부터 승리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안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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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움은 저 멀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네 번째,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를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신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찢어지고 병들고 상처받은 가족들, 그거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줄을 잡고 그분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도다. 우리가 평화하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회복시키실 화평을 만드시려고, 분열이 있는 곳에 상처가, 고통이, 저주가, 원망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자기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시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시면, 그래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병 치유의 이름 예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오늘 나음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병든 몸에 한 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부욕해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경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동참한 족보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의 문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분의 간절한,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아멘하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교우들 가운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보십시오. 죄 때문에 깡그리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을 드리시면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 아무리 추악하여 버림받고 실패하고 그런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절망에서 노임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았으니 마치 안진뱅이처럼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라. 이 민족과 도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방법 저 방법, 포스트 코로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2년간 지나면서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혹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와 정신의 병과 생활의 고통 속에 답이 없이 아무런 꿈도 없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안겨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황귀업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다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친구 목사와 오랜만에 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사귄 친구니까 40년 지기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말미에 그 친구가 저를 칭찬을 해 주더군요.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황 목사야, 내가 볼 때 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보인다. 참 부럽다. 내가 지금까지 네 곁에서 친구로 너를 지켜봐 왔지만 네 입에서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세인교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황 목사 너의 목회 여정을 다 알고 있는데 힘들지 않을 수 없는 그 목회 여정을 걸어왔는데 한 번도 네 입에서 불평이나 낙심이나 힘들다는 말을 네가 꺼낸 적이 없다. 남들 같으면 벌써 다 포기하고 무너졌을 목회일 텐데 네 입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 40년을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해야지 뭐 말이라도 말로만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황 목사 너는 믿음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다. 참 부럽다. 친구지만 참 부럽다. 귀여봐. 존경한다. 존경하기까지. 몸둘 바를 몰랐죠. 친구지만 네가 정말 부럽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친구가 평가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평가 그것이 그대로 사실이면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는 여느 사람하고 똑같죠. 죄 짓는 기쁨, 죄악을 꿈을 꾸고 죄악을 계획하고 쉽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 가득한 사랑을 알면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감사의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더군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다면 세인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저를 닮을 겁니다. 그러면 친구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목사의 모습이라면 늘 저를 바라보고 제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제 삶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쁜가? 그래서 이렇게 밝은가?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하나같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밝으냐고 이야기하던. 그래서 이게 이건가?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을 깊이 음미하면서 한 주간을 지냅시다. 적어도 은과 금은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꺼내 본 적도 없습니다. 준 적도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본래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주었겠죠. 은과 금 몇 번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야지. 그래서 은과 금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우리 교인들이 울고 웃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꿈을 꿀지어다.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찬양할지어다. 그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자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실패와 절망과 나약함의 안진뱅이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결정적인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넘어지게 하는 요소와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올곧이 유지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넘어지기 일쑤고 또 타협하기 일쑤고 또 후회하기 일쑤고 또 낙심하기 일쑤고 겁이 덜컹 찾아오기 일쑤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오신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8가지 축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지. 이루실 일들이 있지. 이루신 일들이 있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줘.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세상은 모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습니다. 인간의 아주 무서운 적이 고독입니다. 죽음이 겁나는 이유, 질병이 겁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감내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의 힘으로는, 내 가진 힘으로는 해결 못.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고독한 자리 누가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보통 친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또 다른 보혜사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늘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말 못할 고민 속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힘들다 탄식이 나오기 시작한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소중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낙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독하거나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이루고 싶은 그 약속, 그분의 마음을 계승받은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자식 걱정이 많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다 챙기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는 법은 없을 것이다. 내가 세인교회 허락한 그 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동행해 주심에 대한 명확한 약속. 이런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까? 오히려 희망스럽지. 이걸 다 허락하기까지, 나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내신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세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다 이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제 신학교 졸업반 때 산기도 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제 평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입니다.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너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대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거미줄입니다.
잡는 순간 끊어집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이 인생 살면서 무슨 스펙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없는 것 더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그거 다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 부흥될 것, 그거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 이걸 가지고 일어나 걷든지 그 누군가를 일어나 걷게 만들어 주든지 그 행복, 그 향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